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히 살아갈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먹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없지요. 그래서 다 먹자고 하는 거라고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이 직업, 이 일을 위해서 뭐 위대한 일을 행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일을 통해서 밥 먹고 산다, 뭐 그런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 죄를 짓게 된 것도요, 이 먹는 것 때문이었잖아요. 그 죄가 관영해져서 홍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에 가까스로 8명의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 곧바로 이 먹는 것 때문에 그 가정에 저주가 찾아오게 된 거 아닙니까? 바로 노아가요,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가지고 자식들 앞에서 추태를 부린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얻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먼저 부딪혔던 문제가 바로 이 음식을 먹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먹는 이 핵심 논쟁거리가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총회 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 바울과 바나바 또한 베드로까지도 이 먹는 문제로 갈등을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까지도요, 이 먹는 음식법처럼 중대한 법도 없는데 이 음식법은 코셔라고 해서 여러분 지금도 목숨을 걸고 그들이 철저히 이 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레위기 11장, 이 오늘 본문은요, 부정한 음식 그리고 정한 음식, 그런 먹는 것을 넘어서 사실 우리의 거룩함을 해치는 것은 먹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만지지도 말아야 된다, 터치하고 접촉해지는 것까지도 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24절부터 28절 읽습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쥐를 마당에서 옮긴다고 할 때 그냥 우리는 휙 하고 던져버리고 뭐 쓰레기통에 던지고, 저 어렸을 때 쥐가 많아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 부정하다는 거예요. 터치만 해도 부정하다. 더군다나 동물의 사체와 접촉을 했을 때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저녁은 새날이 시작되어지는 첫 시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날이 되기까지 부정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간을 준비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왜 부정 탔다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그 부정 탄 자는 입은 옷을 빨고요,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은 사체는요, 뭐 단순히 더러움이나 병용균을 오염시키는 옮기는 세균의 그 원인균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것도 됩니다만 더군다나 이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죄에서 파생된 저주와 사망과 접촉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한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과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름다운 관계, 좋은 의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어지는 저주와 사망을 멀리 물리치시면서 철저히 일상의 삶 속에서 영구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런 바로 일상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훈련을 계속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깨우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는요,
땅의 기는 부정한 것들과 이 터치, 접촉했을 때에도 또 부정하다고 했어요. 29절에서 31절 보도록 하십시다.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한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말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렇게 땅에 기어다니는 두더지, 쥐, 도마뱀, 악어, 카멜레온 등의 사체가 인체에 닿을 때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나무 그릇이나 의복이나 가죽과 같은 그 물건에 닿기만 해도 부정했기 때문에 다음날 되기 전, 즉 저녁 때까지 이것들을 물에 담가서 정결케 하는 정결의식을 행해야 했던 것이죠. 심지어 질그릇이나 화덕 같은 경우에는 깨트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 안에 이 병균들이 스며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32절에서 35절 있습니다. 이런 것 중 어떤 것이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 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입니다.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 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그래요. 이 질그릇은 흙으로 이렇게 그냥 빚어서 그냥 만든 그릇 아닙니까? 이거 말라 있으면 이제 그릇으로는 쓸 수 있지만 마른 것들만 쓰지 뭐 국그릇 같은 거 거기 넣으면 완전 끼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뚝배기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설렁탕 이렇게 옛날에는 거기다가 먹고 그랬는데 이게 뜨거울 때는 이게 구멍이 이제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 쑥쑥쑥 기름기가 들어가고, 또 더군다나 이거 퐁퐁 넣고 막 이렇게 휘저어가지고서 닦을 때 그 안에 그냥 퐁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다가 또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뽀글뽀글뽀글하고 퐁퐁이 막 나오잖아요. 아니, 오늘날에도 이런 흙으로 만든 이 질그릇, 포기그릇, 옛날에는 뭐 굽는 기술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냥 대충 흙으로 말려서 썼으니 거기 안에 이런 더러운 병균들이 끼는 건 당연하죠. 자, 계속해서 그 부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얼마나 디테일한지 36절 계속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행할 때 항상 이 물로 손과 발을 씻고 흐르는 물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 샘물이나 고인 웅덩이라고 했는데, 고인 웅덩이는 뭐 저수지를 말하는 거죠. 사막 지역인 그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 이 너무나 중요한 이 물 공급원, 이 공급원은 자정 능력이 있는 정화 기능을 하게 되어지는 물이거든요. 따라서 뭐 쥐가 빠질 수도 있고 부정한 시체가 그 물에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샘물이나 웅덩이 전체가 부정하다고 간주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 먹는 물이 없으면요, 이거 정말 사막에서 그 광야 뜨거운 40도 50도를 내리내리는 뭐 뜨거운 열기가 있는 광야에서 말이죠,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도 때도 없이 이런 죽은 사체가 떨어지거나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일상적인 이 생존을 고려하셔서 이런 정결 예식법을 완화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씨앗 종자의 그 사체가 떨어질 경우에는 또 부정을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그 씨앗이 물기가 축축하게 젖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디테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또 읽어보겠는데요. 37절에서 38절 있습니다.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두말할 것도 없이 마른 종자씨는 단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이런 여러 좋지 않은 것들이 침투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피라미드의 뭐 오래된 씨앗들도 오늘날도 이렇게 발화를 시키면 발화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침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말랐을 때는. 그런데 물이 묻으면 그 씨앗이요 모든 것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싹이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잡아 당기는, 부정한 것을 이렇게 당기게 되어지는 것이. 특히 물에 부른 곡식이나 씨앗은 곧 발하거나 조리하기 위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죽은 사체와 닿은 그 물에 불린 종자로 음식을 할 때 병균에 노출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예 부정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발화되어진 씨, 뭐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씨 이렇게 발화시킨 거,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생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정한 것의 사체와 반대로 정한 짐승인데 그것을 도축할 때 말고 뭐 병들었든지 뭐 로드킬이라고 그래서 길 가다가 차에 치여서 이렇게 죽은 것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런 동물이 낭떠러지에 갑자기 그냥 떨어져서 피치 못해서 죽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비록 그게 먹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체일 경우에는 사체와 접촉하는 것은 일단 금지하는 정결의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서 40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비록 먹을 수 있는 종류의 생물이라 할지라도 일단 그것이 죽은 경우에는 가증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체와 접촉한 자는 부정 탔기 때문에 저녁까지 부정한 옷을 빨아야 되고요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 11장의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먹을 것과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41절에서 43절 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것들은 그 자체로 아예 태초부터 악하거나 부정한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단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들은 죄와 죄의 결과인 저주와 특별히 죽음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타깝게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마음껏 먹고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인간뿐 아니라 모든 땅과 자연과 이 식물들까지도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면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부정한 것들을 먹는 것은 물론이고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럼 구체적인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적용해 봐야 되겠어요. 본문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은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했어요. 특별히 땅에 기는 것들,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막 그렇게 기어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특히 고린도후서 6장 14절은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자들을 경계할 것, 그리고 방탕한 것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사귀게 되어지면 결코 경건한 일상을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 영적인 면에서 기는 인생, 걷고 뛰는 인생이 아니라 기는 인생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뛰고 달려가야 할 거룩한 그 길은 말이죠,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속에서의 그 거룩인 것이에요. 그리고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의 거룩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아 의인 되어졌어요. 의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졌는데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 그 디카이오스의 그 좋은 관계가 정말 파괴되어졌죠.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졌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좋은 의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구원받아 의인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일상도, 즉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의로워진 의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면서 말입니다. 따라서 내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일상의 삶 가운데서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먹는 음식부터, 그리고 또 입는 옷 이르기까지 깨끗함과 정결함을 다양한 방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가장 먼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히 깨끗하게 살아가게끔 아주 거듭거듭하면서 디테일하게 우리를 이끄시면서 아예 이렇게 해라 하면서 명령까지 하신 것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이에요. 계속 44절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면 우리도 의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먹는 음식부터 입는 옷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우리를 세상 풍속 따라서, 세상 유행 따라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이기고 모든 저주를 이기고 사망 권세까지 이기는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담겨지고 승리하는 인생 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을 무장하는 훈련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 세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게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이면 전쟁에 투입돼서 전투를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밤을 무엇으로 보내야 할 것인가요? 여러분, 세상 나라 그 벨사살 왕, 그 군대 같으면은요, 일단 그 밤에는 술판을 벌여야 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오늘 밤 마음껏 배 터지게 먹어라. 그러면서 말이죠, 온갖 부정한 것들, 포도주와 독주로 동물적인 탐욕을 채워 나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고대 전쟁은요, 막판인 것입니다. 전쟁에 지면 아주 끝장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승리와 사기를 위하여서 그들에게 모든 것이 용서가 되어지는 무법이 법이 되는 시간인 것이에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기 전날 밤은요, 그런 무법으로 동물적 사기, 이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도주와 독주로 흥청망청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거룩을 해칠 탐식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룩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3장 5절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결은 죽기 살기로 싸우는 피비린내라는 전쟁과는 잘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지금 생뚱맞게 거룩, 성결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요, 아자, 아자, 파이팅 하면서 싸우자, 이기자 막 이래가면서 서로들 사기를 불어 넣어도 될까 말까 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필승 전략은 바로 뭡니까? 거룩,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술 퍼마시고 나의 탐욕을 채우는 그 식탐과 그 육신의 소욕과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다르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서기만 하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힘도 없고 나약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전쟁의 기술이나 무기도 하나도 없는 백성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겠다, 승리를 거머쥐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난공불락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단 이때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면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지만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을 추구해야 하지만 내가요 하나님의 그 자리를 넘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 내 힘, 내 주먹, 내 돈, 내 권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처럼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과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은 때로는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 애굽 땅에서 짐승만도 못하게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자,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리면서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흑암의 적들의 기세가 날로 등등 살기등등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능력도 힘도 없사오니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에 그 흑암의 권세 앞에서 적들은 강하고 우리는 너무 약하니까 그저 하나님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면서 거룩히 설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저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45절 읽도록 하십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그런 강한 세상 앞에서 거룩한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힘이 없습니까? 왜 세상 속에서 쓰러지고 영적 전쟁에서 번번이 집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약한 이유는 너무 확실한 것입니다. 거룩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같아도 너무 같이 살아간다고요. 물질 만능주의로 돈 하면서 말이죠. 돈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육 만능주의로 스펙을 쌓는다고 애들 학원 뺑뺑이 돌리고 말이죠. 과학 만능주의로 목사님 21세기 이 과학이 발달했는데 무슨 성경대로 그렇게만 살아야 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내팽겨쳐버리고
말씀은 내 귓가에나 울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 삶은 다른 거예요. 듣는 말씀, 따라가는 말씀 따로예요. 성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돈 없다고 말해요. 스펙 없다고 세상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어가면서 세상과 똑같이 물질 만능으로, 교육 만능으로, 과학 만능으로 나의 인간의 이성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과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헛된 삽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나의 마음문을 열고 말이죠, 믿음으로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공불락 초롱성 여리고성, 그럴 때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마지막 46절 47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게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걸친 거룩함과 구별됨을 원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구별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임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삶인가 분별하는 것에서부터 거룩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돈, 인간관계, 가치관, 성공, 그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게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의 규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박싱대로 구별하고 분별하여 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영적 보호막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또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닮아가는 과정이며 그 길은 끝에 승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비법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마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레위기의 말씀, 과학, 만능주의, 21세기 과학으로 전혀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을 향한 깊으신 그 뜻이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의 백성에게, 나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시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이 목사님 지금 현재 별로 좋은 것이 없는데요, 안 주시던데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 안 좋은 것조차도, 이렇게 안 좋은 것조차도 하나님 주물떡해서 합력해서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기만 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거룩이시니까 거룩해지면, 코드가 맞으면은요,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잘 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거룩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세상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거룩히 살아갈 힘이 없으나